안녕하세요. 오늘교회 온라인 성서대학 바울의 동역자들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7주간에 걸쳐 바울이 회심한 후 처음 만난 믿음의 친구 아나니아, 바울의 회심을 입증해주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바나바, 바울과 마음을 합하여 고난을 함께 이기며 복음을 전했던 실라, 바울의 영적 아들로 바울에게 기쁨과 힘을 주었던 디모데,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을 변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건강이 약한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전한 누가, 그리고 구약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면서 훌륭한 설교가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울을 시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선한 영향을 끼쳤던 아볼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 서신에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로부터 특별한 신뢰와 인정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인 디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헬라인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말할 만큼 그는 바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디도는 바울이 그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해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고린도 교회에 방문 계획을 가졌지만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 디도를 보내면서 그 결과를 다시 와서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지 못해 노심초사하다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남으로 그의 불안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보낸 눈물의 편지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가 상당히 해소시켰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디도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나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계획한 구제헌금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의 몇몇 대표들과 함께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초기엔 관심을 보였으나 바울과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던 기간 동안 그런 열정들이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자 디도와 다른 2명의 동역자를 구제헌금을 독려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또한 디도는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도록 권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다시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구제헌금 사역이나 바울이 보낸 사자들에 대해 의심의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교활해서 돈을 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대리인을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 자신 못지않게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임을 그들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후 바울은 교회들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자신이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기며 남긴 이유를 편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실망하고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바울이 그레데에 글을 남겼을 때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도의 이름은 오랫동안 그레데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 그레데의 수도였던 고틴에서 그의 이름이 기념되고 있는데 그의 무덤 위에 고대의 성 디도 교회당을 지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한 안내원은 디도는 그레데에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지금도 그레데의 주민 중 98%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디도는 그레데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후 디도는 아드리아 연안 동쪽에 있는 일루리곤에 속해 있던 달마디아로 파송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곳에서 디도가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 디도를 파송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는 디도에 대해 그는 능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성별되어 있었기에 다투기 좋아하는 고린도인들과 거짓말 잘하는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싸우기 잘하기로 소문난 달마디아 사람들을 잘 다루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디도의 헌신은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반목과 질시로 혼란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감화를 주어 그들을 화목케 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처럼 앞서 나누었던 7명의 다른 동역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과 교회가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